세상 끝날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그 앞에 있는 4장 전체의 요약이, 전체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4장에서 설명을 해놓고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1절은 4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도다. 4장 전체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소리는 본래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 거란 의미입니다.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전에는 김씨였는데 박씨 아버지에게 어댑션 된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김씨인데 박씨 아버지한테 어댑션 됐으면 김씨가 뭐로 바뀌어요? 박씨로 바뀌는 거예요.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전에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자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의예요. 나는 하나도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의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전에는 가난뱅이였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버려진 아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큰 부잣집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으니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된 겁니다. 이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과 3절에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자들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많다 적다 그래요. 자, 오늘 믿음이 많은지 적은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드릴 건데요, 믿음이 얼마나 했는지 한번 보셔요. 성경은 믿음을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믿음은 머리로도 알고 마음으로도 믿은 것을 입술로 시인하고 삶을 통해 믿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행위입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뭐와 비슷하냐 하면 쏟아부은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만큼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그 입술로 고백하는 건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이거와 비슷해요. 자, 이야기. 1859년 여름에 한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 48m 위에 밧줄 걸려 있어요. 미국부터 캐나다까지. 그 밧줄을 걸어서 건너가는 아주 흥미진진한 일을 하게 됩니다. 아찔한 줄타기 고개를 벌이겠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은요,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입니다. 19세기에 유럽과 미국에서 큰 인기를, 열광적인 인기를 얻었던 사람인데, 세계 최초로 시도한 나이아가라 외줄타기 고개, 그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48m 높이에 설치된 로프 위에 장대 하나로 균형을 잡은 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위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맞은편 블론딘이 도착을 하자 사람들이, 관중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고 큰 환호성을 칩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우와, awesome, beautiful, wonderful, miracle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단어는 다 동원해서 막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모두 고개가 끝나고 블론딘이 구름처럼 모인 관중을 향하여 이렇게 한마디 외칩니다. 여러분은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당연히 Yes, you can do. you는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죠 라고 외쳤죠.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외쳤을 거예요. 그때 블론딘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것을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너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 나와서 내 등에 업히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저 폭포를 지나갑시다. 그리고 한 사람 발란티어를 구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애써 시선을 블론딘에게 맞추지 않고 자꾸 돌려요. 왜? 눈 마주치면 너 그럴까 봐. 그래서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원래 죄 있는 사람들이요, 눈을 못 마주쳐요. 이렇게 보는 거지. 누가 죄인가. 사람들이 외면했을 때 블론딘은 알았어요. 지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그때 관중 가운데 서 있는 한 남자를 보고 블론딘이 불러요. 당신, 내가 한 사람 등에 업고 건널 거라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난 당신이 건널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 등에 내가 업히겠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블론딘의 등에 이 콜코드가 딱 업혀서 지금은 이전보다 더 신중하게 그 로프에 올라타서 이 콜코드는 꼭 붙잡고 블론딘은 장대 하나 들고 더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건너갔어요. 성공했습니다. 뭐 죽었으면 이런 말 하지도 않았겠죠. 숨을 죽여보던 관중들은요, 더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콜코드는 어떻게 블론딘의 등에 업혀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갈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블론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알려진 거예요. 이 콜코드는 블론딘의 매니저였어요. 이 콜코드가 블론딘을 수없이 같이 다니면서 그가 고개하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믿었어요. 내가 블론딘 등에 업혀도 분명히 블론딘은 나를 업고 이 폭포를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등에 업히라고 말씀하시면 업힐 용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러니 헌신해, 봉사해, 순종해 라고 말씀하시면 그 등에 업히겠습니까? 나 혼자인 것처럼 두려워서. 왜요? 나만 해요? 나만 구원받았습니까? 나만 성도입니까? 왜 나만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 등에 업히기를 거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와 근심 다 내게 맡겨버려라,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나에게 맡겨버려라, 너의 아픔 답답함 뭐야 나에게 말해봐 라고 말씀한다면,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등에 업힐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갖고 나올 거예요.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다 맡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등에 업히는 겁니다. 콜코드가 블론딘 등에 업히든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만큼 신뢰 못해요. 환호성을 질러요, 박수를 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애써 눈을 피하고 외면하지는 않느냐는 거죠. 수많은 관중들은 그랬거든요. 우리는 팬이에요, 팬. 하나님 팬. 과연 하나님 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콜코드처럼 과감하게 블렌딘 등에 업혔듯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등에 과감하게 업힐 줄 알고 그분께 염려를 다 내어 맡길 줄 알고 기도할 줄 알며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동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는 존재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업으라고 하면 업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라고 세 가지의 해답을 알려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을 경건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어떻게 하면 동참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환난을 즐기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삶을 삽시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삶을 삽시다. 무슨 말이냐면 3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루는 줄 알미로다. 모든 것들은 과정이 있어요. 1단계부터 5단계 그러면 5단계를 거쳐야 상품이 나오는 거예요. 밭에서 물을 뽑기 전 어떻게 해야 돼요? 농부가 파종을 하고 그게 자라면 그것을 수확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씻어서 뽑아서 우리 집에 와서 닦아서 그리고 그것을 절여서 그리고 김치를 만들면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씨를 뿌렸어요. 그 다음날 가서 야, 너 아직도 싹이 안 나냐? 그 씨앗을 캐다가 음식을 만들 수 없어요. 모든 건 과정이 있어요. 공정 과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이라는 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환난, 그런데 아주 재밌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데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환난을 당해서 즐거울 사람 없습니다. 인상 빡빡 써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으니 왜?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이 환난은 헬라어로 들리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쫙 짜내듯 피와 땀과 눈물과 고통을 짜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환난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환난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들리보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된 즐거움이 들리보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환난이 있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환난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환난이 끝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난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 보면 유통기한이 프레시한 거는요 열흘밖에 안 돼요. 어떤 건 2주, 그런데요 어떤 것은요 유통기간이 한 1년씩 가더라고요. 특별히 통조림, 그 유통기간 참 길더만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막 먹지 않는 스팸이 한국에 가면요 그게 선물 세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 분들이 깜짝 놀라는 게, 아니 미국에는 마켓에 널린 게 스팸이고 잘 먹지도 않는데 한국에 가니까 그걸 예쁜 박스로 넣어갖고요 선물 세트로 파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요, 그게 선물 세트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미국에서 스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조차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요 유통기간이 참 길더만요. 그냥 냅다 갖다 놓고 안 먹어도 괜찮아, 잊어버리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봐도 아직도 유통기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프레시한 거는요 유통기간이 짧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환난이요 어떤 것은 짧아요 유통기한이. 하지만 어떤 환난은요 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짧고 긴 게 문제가 아니라 짧고 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강한 파도를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환난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온갖 환난과 멸시를 다 당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환난의 무게를 그분은 다 아십니다. 오늘 본문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기가 쉽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위하여 죽는다는 거, 불의한 자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불의하고 더럽고 추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최고의 환난과 고통, 죽음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은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가 인내로서 어떻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지를 친히 보여주셨고, 그것을 이사야 53장 7절부터 9절에 예언했고, 예수님은 그대로 삶을 사셨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고통에 대하여 관심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만하니까 죽었지라며 조롱하고 비속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환난을 인내하며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며 걸어가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과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환난 때에 즐거워하면서 그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들리브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큽니다. 환난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크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환난을 즐기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 따라합니다. 인내를 통해 연단을 만들어내는 삶을 삽시다. 연단을 만들어내는 삶을 삽시다. 이 연단이라는 말이 조금 그렇긴 한데 보세요. 4절,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는 줄 알미로다. 그런 말하죠. 인내를 통해 연단의 열매를 맺는다. 뭐 인내라는 건 우리가 잘 알아요. perseverance, patience, 참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 만드는데 그 인내의 소중함을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를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나아가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 이게 바로 연단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환난이 인내할 때 그 인내를 통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연단이라는 것이죠. 과정이에요. 과정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이 연단이라는 헬라어는 도키메라는 단어예요. 이 도키메라는 단어에는 연단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인격, 증거, 자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캐릭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하기를 캐릭터다. 연단이 과정이에요. 그럼 연단이라는 말이 환난을 인내할 때 그거를 통하여 내가 그러한 자격, 그러한 인격이 되어서 이 다음 단계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못하면요 중간에 물거품이 돼.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요, 가다가 멈추면 안희감만 못하다. 이왕 시작했으면 천리길 한 걸음이라 했으니 한 발짝 뛰었으면 천걸음 다 가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게 곧 연단입니다. 마치 용광로에서 금이 여러 번 단련된 후에 정금이 돼요. 그리고 그게 순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금보다 귀한 신앙인이 된다. 이게 곧 연단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단단해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인내를 통해 속이 깊어지고 마음이 단단해져서 웬만한 일 갖고는 요동하지 않아요. 웬만한 일 갖고는 화도 내지 않아요.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다윗이었죠.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왕이 된 것은 15년 뒤 30살이었어요. 그때까지 그는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은 이후부터, 그리고 골리앗을 죽인 이후부터 사울에게 큰 환난을 당합니다. 사울의 사위가 되었지만 장인이 죽이겠다고 냅다 따라다니는 바람에 도망다니더라고요. 정신없이 젊은 시절 다 보냈어요. 여러분, 결코 짧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셨고, 그 인내를 통하여 그를 연단하셔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훈련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환난을 인내했고, 인내 가운데 연단해서 그 연단을 통하여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사람들의 형편을 살필 줄 알게 되었습니다. 아하, 나도 그때 그랬지. 그 중에 하나가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그 반역에 쫓겨 도망갈 때 사울과 같은 지파였던 시므이가 저주하잖아요. 뒷글을 날리며 욕하고 저주할 때 다윗이 그런 말 하지요. 자기 보좌관들이 왕이여 저거 죽일까요 할 때 그러잖아요. 아휴, 놔둬라. 내 새끼도 나 죽이겠다고 저러는데 놔두자. 저가 저주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내게 임할 것이고 아니라면 하나님이 바꾸실 거야. 여러분, 이게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본인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죽어야 됐으면 벌써 죽게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동안 그가 겪었던 많은 일들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지금까지 견뎌왔던 삶을 보니까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 저주 임하게 되면 임하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복으로 바꿔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가 환난을 인내하고 인내 가운데 연단이 이루어져서, 이것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서 맞고 어디서 지금 화풀이 한다고 지금 울고 싶은 심정 아니겠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자기 절친하고 지금 손 붙잡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지금 울고 싶은데 너 잘 때려줬다, 야, 이러지 않겠어요? 그것은요, 제대로 된 연단, 캐릭터가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환난 때 그냥 환난 당하고요, 냅다 그냥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냅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은 거죠. 인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캐릭터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으니 그때 되면 어떻게 해요? 너 잘 됐어. 지금 내가 가뜩이나 화나 죽겠는데 너 그리고 그냥 갖다가 냅다 들이치는 거지요. 그냥 야 갈기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는 환난 가운데 그는 인내했고 인난 가운데 연단이 되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니 시므이를 통하여 퍼붓는 그 저주가 어찌 보면 내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인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나의 죄 때문일지도 모른다 생각하지 않았겠냐고요. 이게 곧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겪은 그에게 큰 일을 맡기셨고 그는 그 일을 이룬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쓰신 빌리 그레함의 행복이라는 책에 직장과 재산과 가정과 아내마저 잃어버린 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남은 건 단 하나, 오직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직장도 재산도 가정도 아내도 그럼 다 잃은 거예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큰 교회에서 그 종탑에 석공 공사를 하는 걸 보았어요. 돌로 탑을 만드는 걸 봅니다. 옆에 가만히 보니까 그 석공이 돌을 막 짜게서 이 삼각형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았어요. 여보시오, 어디에 쓸 물건인가요? 그러자 석공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 예, 저기 보이죠? 저기 뾰족한 탑, 그 옆에 작은 구멍 보여요? 아, 지금 그 구멍에 맞게 돌을 깎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친구는 그 자리를 떠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왜냐하면 석공의 대답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기 때문이랍니다. 얘야, 나는 지금 저기에 맞도록 너를 깎아내는 중이란다. 어딘가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어서 지금 자기를 깎고 계시다는, 아직 자기의 부족한 모습, 하나님이 그걸 갖고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자기를 지금 깎으신다는 음성처럼 들리자 그는 왈칵 울음을 터뜨렸다고 하는 것이죠.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인내하고 연단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늘 입고에 있는 대들보 역할을, 그리고 남의 눈에 띄는
곳에 붙어있는 한 조각의 대리석이 되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 깎고 깎는 이유는 저 뾰족한 탑, 구멍, 삼각형, 그것을 메꾸라고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을, 그리고 그 가운데 인내를 이루라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하여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시키려고 지금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연단을 통해 소망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4절,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소망은요, 궁극적으로는 부활에 관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고 5절에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멸시와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힘든 고난의 잔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을 바라보며 인내하셨어요. 참으셨고 견디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 함께할 때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는데 한 번에 소망이 오지 않아요. 내가 환난이 올 때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2단계를 더 가야 되니 그것은 인내입니다. 그리고 연단입니다. 그럴 때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이 올 때 소망을 바라보며 왜 아직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나고 답답해하지만 지금은 인내해야 할 과정인 것이죠. 지금은 연단되어야 될 과정인 것이죠. 이 과정을 잘 졸업한 사람만이 소망이 이루어질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 속에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소망은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은 성령 안에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사순절 내내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분이 세상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저희에게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듯이 오늘 환난이 끝이 아니고요, 인내가 끝이 아니고 연단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 누가 끝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죽은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본향으로 가게 될 텐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고난의 잔을 마신 것처럼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마셔야 될 고난의 잔, 그 누구도 대신 마셔줄 수 없고 대신하여 줄 수 없는 여러분이 마셔야 하고 여러분이 가야 할 사명의 잔, 그 누구도 대신하여 줄 수 없는 여러분이 마셔야 될 희생의 잔, 여러분이 꼭 마셔야 될 용서의 잔, 여러분이 들이켜야 할 사랑의 잔, 여러분이 다시 책임져야 할 충성의 잔, 여러분이 마셔야 될 그 헌신의 잔 다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간증이 넘치는 승리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